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요, 대화의 기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요, 형제들도 적게 출산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예전에는 형제들이 협력해서 이웃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갔었는데요,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은 더욱더 많이 어려워졌고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어려움에 우리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계속 보내는데요, 그런 그 구조 요청이 들어지지 않을 때 아무도 없구나, 이 힘든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나만 혼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 더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 각각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진리는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요나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나의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나의 생각에, 나의 옳은 대로, 나의 마음이 편한 대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요나의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 번째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도끼, 믿는 요나에게 그 발등이 찍혔습니다. 발등이 찍혀도 단단히 찍혔습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이 통하는 벗들이 있으시죠. 함께 일을 계획하시는 동업자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나눈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잘 진행하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의견이 틀어졌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의견이 틀어져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서 떠나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할 테니 일단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그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망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배신감은, 그 배반감은 더욱더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요나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원수가 되어야 될까요? 원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 그런 원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요나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요나가 죽어도 당장 죽을 것만 같고 그가 하는 일이 다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비록 풍랑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자리에 요나가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떠났던 요나입니다. 하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의 선지자를 회복하시고 이전에 맡기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당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행동들 말고요. 이곳을 나가서 하는 그 행동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교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가족들 속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의 복의 근원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요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역자가 되자라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먼저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보기 좋게 단칼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가버렸습니다. 떠난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떠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요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저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다시 한번 나의 귀한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변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의 자리에 자신의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허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허원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1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떠나가고 있는 1장의 후반부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고난을 만났던 이 1장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바닥에 떨어진 2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배우자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그 많은 문제들,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나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대.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힘든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이 문제 별것 아닐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대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나의 가슴이 타오르는 그 뜨거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곧바로 따라오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신 것이 아무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정말?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나에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진리는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노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실 텐데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무조건 달려갈 거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겠다는 그 노래 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요, 이게 유행 가사지만 정말 그 가사가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그 가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친구들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노래를 부르실 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셨나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미스테리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요나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더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회개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여전히 요나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했습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큰 고난을 받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그 고난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물고기가 토해내자마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니느웨로 바로 가야 돼요. 하지만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나요? 가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났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즉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좀 다른 사명을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른 사명, 나에게 좀 편한 사명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니느웨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는 가지만 그 요나의 마음이 결코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을까요?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냥 다니면서 대강 설렁설렁 다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외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 악독이, 니느웨 사람들, 너희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니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꼴랑 5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짧은 말 대강 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한 것 같죠? 하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요.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그곳에 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말 잘 됐구나. 꼴보기 좋구나. 어서 멸망해라. 하나님 어서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회개 안 할 거예요.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마음과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한 모습으로, 나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요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 사명 다하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벗어나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옛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의 작은 욕심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로 그 죄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읽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서 읽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그 말씀을 곡해하는 자가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영적 권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2번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뭔가 다른 것이 붙으십니까? 다른 직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나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과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요나가 했던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같은 메시지를 2번 반복하여 주신 것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1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4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 순종하느냐, 팔다리 다치고 순종하느냐, 완전히 다 깨지고 상처가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질질 끌려와서 순종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왕 순종할 거면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처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했던 그 가짜 회개, 뭔가 부족한 그 회개와는 반대로 니느웨의 놀라운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대강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잠깐 외쳤어요. 그런데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왕이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실 때, 이런 니느웨 성에 나타났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때 어떠신가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찬양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던 그 경험들 다 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그 눈물만 흘리던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박한 이 심판을 나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면 일어나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인도하는 다시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니느웨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잘되기 위한 나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그 복음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전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해보십시오. 일단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요나의 머리로 생각되지 않았던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와 같이 악독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니느웨로 가라고,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이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얼마나 편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하면 그대로 바로 됩니다.
이 세상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얼마든지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않는 저와 함께 하시겠대요.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를 즐거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와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끌 일도 없을 텐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지혜가 부족하고 제일 작고 제일 모자른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고 참 이것저것 뭔가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 향한 그 계획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평양을 건널 뿐만이 아니라 지중해를 다 뒤집어 엎고 대서양 태평양을 다 뒤집어 놔서라도 우리를 물고기 뱃속이나 물고기 할아버지 뱃속에 100번 1000번이라도 집어넣으셔서라도 우리를 바꿔놓으실 때까지 지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100번 들어갔다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순종하시겠습니까? 대서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쓰러지고 다 고난 가운데 빠지고 나서야 그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요나와 같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면 어디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 할아버지한테 보내시더라도 어디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혹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부르실 텐데요. 찬양단들 다 나와주세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